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지금 식사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안식일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눈높이에 볼 때에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병자를 이미 이제 그 자리에 초대해 놓고 불러놓고 이 병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함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져가는 아이나 아마 자식이 있거든 아니면 소거든 그것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먼저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청함을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대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청함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의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 말씀 보고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또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거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차라리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차라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차라리는 어떤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그 손님을 만약에 손님이 되어서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차라리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어떤 차라리냐 하면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할 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손님의 입장에서와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과 손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잔치에 가셨습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가셨어요.
그런데 손님의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손님으로 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도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인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손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주인이시면서 또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혹은 뭐 주인의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밀려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보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서 끝자리에 앉게 되면 얼마나 그 민망한 일이냐. 차라리 그러려면은 맨 끝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유, 왜 선생님 거기 앉아 계십니까? 거기 앉을 분이 아니신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래?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저렇게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앉아 있네. 이렇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손님을 청하게 되었을 때에, 손님을 청할 때에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청해놓고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입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고, 나 이거 먹이려고 지금 이거 준다고 나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거 먹이는 거야.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 초대해놓고 내가 너 이런 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좀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그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때는 누구를 초대해라?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더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입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하게, 그죠? 뭘 줘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사람을 청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 앉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 복된 자리이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지금 선택을 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 그냥 영양가 별로 없는 사람이네.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 같네.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와, 저분은 어디 계시면 안 되는 분입니까? 저 말석에 앉으면 안 되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석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신 겁니까?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리에 그 오신 분은 사실은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근데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손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손님으로 보내셨을까요? 주인으로 보내셨을까요? 주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는 겁니까?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못하는 사람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시기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누굴 부르시는 겁니까? 유력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죄인을 부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실패 많고 실수 많고 괜찮은 것 같지만 흠투성이이고, 여러분들 늘 우리가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 이런, 그죠? 저는 생각할 때 누구를 찍고 안 찍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먼지 털으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해도 너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부족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서로들 삿대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다 똑같은 거. 차라리 우리가 낫다. 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정말 다 죄인이구나.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 씻고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의인을 찾으려고 했더니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누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그랬구나. 여러분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러나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낮아진 분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부활의 영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이 가장 높임받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는 겁니까?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한 장면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로 내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가? 그럼 손님으로 와 계시면 여러분, 주님 여전히 어디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주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무엇인 걸 깨닫는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뭡니까? 주님을 모시면서도 손님으로 저 말단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좀 가만히 계시죠.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뭐로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어디에 다 모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갔었는데 네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주님이 뭘 보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여전히 손님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주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속 편하셔서 주님이 여기 오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신다고 하시면 주님이 열불 철분이라도 얼마나 나실까요? 내 안에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기 오신 겁니다. 왜요? 차라리 죄인을 구원하는 게 낫다. 차라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괜찮아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손님으로 가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맨 밑에 말단에 가서 앉는 게 낫다고 하신 이 이유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좋아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건가요?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아주 멋진 자리다. 그 자리가 영광받을 자리니까 차라리 거기 앉는 게 낫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차라리 그 밑에 낮은 자리에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인 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것보다 차라리 죄인을 부르는 게 낫고, 의인을 구원하느니 차라리 누구를 구원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의 인생인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뭐 괜찮아서 뭐 주님이 내 안에 오실만 해서, 나를 뭐 구원받을 만 해서, 내가 뭐 그냥 높은 자리로 올라올 만 해서, 내가 괜찮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어우 너 괜찮은 인생이구나, 너 구원받을 만한 삶이구나, 너 인정받을 만한 삶이구나, 이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휴 그래, 차라리 너를 구원하는 게 내가 낫겠다. 차라리 우리가 괜찮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아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혀를 끝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혀 끝을 한번, 아이고 차라리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가지, 차라리 너가 낫겠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영광스러운 보좌보다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나도 너한테 있는 거 쉽지 않지만 차라리 그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차라리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